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든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꿈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리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리 주의 길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리 주의 길 주와 함께한 몸에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을 거리 주의 길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을 거리 주의 길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엇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봤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엇나가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험해봤을 것이고 또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 태영이가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데 분명히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방을 안 치워요. 그러면 부모님은 태영이를 위해서 태영아 방 치워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부모님은 아주 좋은 수를 써요. 어떻게 해요? 숫자를 세요. 하나, 둘, 대부분 둘까지만 가요. 대부분. 이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뭐냐? 이 숫자를 세는 동안에 너가 빨리 자세를 고치고 내 말을 잘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후환이 생길 것이다. 이 경고성 발언인 거죠. 야, 너 숫자 셀 테니까 말 들어라. 말 들어. 이게 숫자를 그렇게 경고성인 거죠. 근데 대부분 삶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삶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없어요. 겁주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 둘. 근데 부모님은 이 하나, 둘 하면서 걱정을 해요. 왜? 셋 할 때까지 애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까봐. 변하고 나서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 둘, 왜 하지?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소리로 대영아. 이게 부모님이 이제 또 다른 경고의 방법이죠.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딸이 이제 곧 100일이 지났는데 이 딸이 물론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아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물론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말을 얼마나 듣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최근에 몇 주 전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는데 애가 칭얼거리면서 우유를 잘 안 먹는 거야. 칭얼거리면서 막 우유를 안 먹고 막 힘쓰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젖병을 빼면 또 울어요. 배고프다고. 물면 또 칭얼거리고 힘쓰면서 있고 빼면 또 울고 이렇게 해도 울고 저렇게 해도 울고 그러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쓰던 방법이 있어요. 얘라 그러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제가 지죠. 애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가 바꾸죠. 아직 아이가 그런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부모들은 아마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요. 왜요? 경고성으로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큰 우환이 생길 것이다. 아니 우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빨리 고집 꺾어라. 이게 부모의 경고성 발언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이 이런 사람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고의 발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주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었고 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세가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때 왕자였었지만 지금은 그저 양치는 목자였으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없고 또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위도 없는 그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여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이 모세의 인생은, 모세의 여정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평탄한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모세는 아무 두려움 없는 그 길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겠지만 아니요, 전혀 모세 앞에 주어진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얘기했어요. 바로왕, 왕이여 당신이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세요. 그들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저 많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종에서 빼내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왕이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이 와서 종으로 불려먹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니 어떤 왕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죠. 저라도 안 듣겠어요.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단박에 거절했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다 가라. 쫓아냈어요. 그리고 모세는 동시에 쫓겨난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이곳에서 애굽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뭘 믿고 모세의 말을 듣겠어요? 허름하게 차려입고 온 사람인데 지위도 없지, 힘도 없지, 말 주변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꺼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꺼내주게 왔다 이 얘기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더욱이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왕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내주려고 하니까 왕이 생각한 것이 뭐냐? 얘네들 봐라, 얘네들이 이제 좀 살만한가 사람을 보내서 꺼내달라고 하네 하면서 이들의 노역을 더 중하게 했어요. 이들이 안 그래도 일하는 것들이 너무나 심했는데 그 노역을 너무나도 가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모세가 싫어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네가 왜 오지랖을 펴서 네가 왜 뭔데? 네가 뭔데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무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웬걸요? 아무것도 탐탁치 않게 아무것도 원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바로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무도 그 모세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신 약속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4가지의 약속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어마어마한 노역과 어마어마한 일거리들, 그 어마어마한 거리들을 걸고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꺼내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꺼내어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두 번째 약속은 바로 구속이에요. 우리가 본 성경에서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성령의 뜻이 뭐냐? 종의 신분에서 꺼내어 주셔서 자유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있는데 이 종의 신분에서 꺼내서 이제 자유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자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양자라는 단어가 없고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지만 어떤 말이 있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양자되는 역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되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표현해서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은 뭐냐? 유산을 준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그곳이 바로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성량하여서 구속하여 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또 너희들에게 기업의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허락하여 주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저 그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해방과 구속과 그 다음 유산과 자녀 삼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그 애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마 성경 말씀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은 한번 잠깐 잠에 왔다가 출애굽기 이 구절 들어오면은 잠깐 잠이 깨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들 뭐뭐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그 다음에 흑암,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얼마나 외우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펼쳐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갔지만 그것들이 애굽왕 바로는 날마다 완악해져서 모세를 그 앞에서는 알았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다시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건이 10번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 나일강 강줄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생명수를 거기 마시는 물을 거기서 빼내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신을 위해서 나일강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의 모든 물이 말강을 비롯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개구리, 이, 파리 그 모든 것들이 애굽에게 있어서 신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상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보여주게 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를 태양의 신으로, 태양의 아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은 그 다음에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 신의 후계자인 거예요. 근데 그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 이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과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다, 하나님 역시 통쾌하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8절까지 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과학과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였는데 정작 모세의 삶은 그런 인생이 전혀 펼쳐지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을 믿어주질 않아요. 그 누구도 모세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하겠다. 그 위로의 말씀을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시면서 이 많은 놀라운 이적들 10가지 재앙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모세에 통하여서 이 외국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금방 변해버려서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싶은데 돌아서면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런 압박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오히려 나는 고립돼가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상하게도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면 그 다음날 어려움이 찾아와요. 수련회에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어려움이 찾아와서 막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큰 은혜 받으면 더 받을수록 더 큰 시험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내가 왜 이래야 될까? 분명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또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까지 했는데 정작 돌아서니까 나의 삶은 너무나 바뀐 것이 없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나는 의심될 뿐이고 모세는 오죽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왕도 안 믿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울 것인데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날마다 너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여 주겠다. 그러한 약속에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갈 것인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그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통쾌하게 승리를 거뒀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애굽 사람을 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재밌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재밌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파괴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베푸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하신 약속 또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날마다 보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방관신앙자가 돼요. 신앙의 방관자가 돼요. 아,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나에게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방관신앙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가서 말하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 것이다. 하지만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너가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네 입에 담겨준 그 말을 가서 전해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이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저 로봇이나 그저 도구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내가 너를 놀라운 사람을 만들 것이다. 어떤 사람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위대한 판사를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이제 놀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판사로 만들어 주실 거야. 뭐 연주를 다 하게 하시나? 아니면 시험 문제가 나에게 유출되나?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판사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명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 놀라운 것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은 낙심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한탄하실 거예요. 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이제 어떤 직업을 통해서 놀랍게 돈 벌면서 살아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 해외 어느 곳에서 일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국내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등한시 했어요.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나는 한국이 좋아요. 한국에서만 살 거예요. 한국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영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순간까지 저를 내모셨어요. 그리고 경험을 보니까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주어진 그 환경과 어려움 놓고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가야 해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내 삶은 이래, 나는 내가 왜 이럴까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움직여야 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오늘 말씀에 모세처럼 바로 왕도 안 믿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도 안 믿어주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 같으면 바로 앞에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저는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앞에 한번 가서 얘기하고 다시는 그 앞에 못 갈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또 무시받은 것 때문에. 근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도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도 섰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다 이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하나도 변함없는 것을 날마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붙들므로 인해서 늘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삶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았지만 여러분 처소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받으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진 것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우리에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상에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사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죠? 이제 5월 첫째 주 예배를 오늘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달 전부가 청소년의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보면 이제 많이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서 국내에는 없다시피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또 그 예배를 한번 하셔서 이제 다음 주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한 주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학교 가고 개학한다고 하니까 또 학생들, 친구들 만나는 기쁨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일정만 그러고 아직도 해외에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마음보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천연단 아니어도 혹시 여러분 답답하시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한 주, 지난주부터 이번 한 주까지 특별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고등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학교 좀 있으면 갈 텐데 무엇보다 학교에 다시 등교에 설 때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